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입니다. 23절서부터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요, 눈에 볼 수 없어요. 육의 눈으로는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무형성, 비물질, 무미, 무추입니다. 근데 요즘에 비디오 카메라에 카메라에 영이 찍혔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는데 그건 조금 문제가 심각한 페이크입니다. 거짓입니다. 영은 무형성, 비물질입니다. 찍힐 수가 없습니다. 육의 눈으로는 볼 수도 없고 우리가 만질 수도 없어요. 물론 경험, 쭈삣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세력 때문에 쭈삣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느낄 수는 있을지라도 볼 수는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만물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에 하늘은 그의 보좌요 이 땅 그의 발등상이라고요. 발등상이 뭐냐면 소파 의자에 보면 이렇게 뒤로 제끼다 보면 의자 조그만 거 하나 있는 거, 그게 발등상입니다. 하늘은 그의 보좌고 그때 얼마나 적습니까? 지구보다 100만 배 큰 게 태양이라고 그러고, 태양보다 얼마? 1억 배 이상 큰 것이 우주 속에 막 1000억 개가 모인 별이, 보통 은하계 그러면 1000억 개의 별이 모였답니다. 근데 우주에는 이 1000억 개 모인 별의 군단이 또 1000억 개가 있는 것이 우주랍니다. 그걸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를 여러분은 뭐라 부르십니까? 내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분이 내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그분을 내 주로 부릅니다. 그분을 내 구세주로 부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보려고 사람들은 했습니다. 육의 눈으로 말하는 사람 친구들 중에도 예수 친구하다 보면 하나님 봤어? 보여줘. 보여주면 믿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예수께서 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어디나 충만하십니다. 어디나 충만하세요. 여러분들 공기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디에도 충만하죠. 여러분 잡고 있어요. 근데 못 느껴. 그렇죠? 여러분 느끼는 거 보면 인터넷에서 보면 바람이 얼마나 세던지 사람이 걸어가지를 못하고 뒤로 나동거나 떨어지고 막 오토바이까지도 밀려가고 자동차가 휘가닥 뒤집어지고 그러는 거 보이죠? 공기 안 보여요. 근데 공기가 우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어디나 다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다이아몬드 없으면 살 수 있어. 금반지 없어서 살 수 있어. 밥 없으면 누구는 40일 금식도 해. 물 없으면 어떻게 금식도 해. 공기 없으면 5분 안에 다 파랗게 돼서 죽어요. 공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충만한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어디나 충만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에레미야 23장 24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속일 수가 없어요. 요즘 타락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의 공로 믿지 아니하고 깔보고 업수 여기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11계명을 만들어놨어. 10계명 중에서 11계명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사람한테 걸리지만 않으면 되고 목사한테 걸리지만 않으면 되고 이렇게 타락한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현현하셔서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감찰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보다 이런 뜻이에요. 계속 보는 거예요. 끝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는 일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가슴을 내려놓고 나의 문제와 나의 괴로움과 나의 번민과 나의 아픔과 나의 일생의 문제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상담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옷 중에 양복입니다. 넥타이 매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바지가 청바지입니다. 근데 이걸 입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결혼식 할 때 이걸 입었기 때문에 강단에서 내가 이걸 입고 설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울 때 최고로 좋은 걸 해야 되겠다. 우선순위가 그렇게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예배할 적에 엉망으로 하고 옵니다. 사람한테 보이려고 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에 만나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그럽디다. 뭐랍디다 그러지만 예수님은 그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면 기억을 하면 돼. 예루살렘에 있던 그 사람도 신령으로 저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러십니다. 그걸 하나로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성령과 진리가 하나가 되어서 예배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을 보고 계세요. 감찰하세요. 왜냐하면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등불이라고 잠언서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감시를 하시는데 어떻게 감시를 하시냐면 여러분 영혼이 직접 하나님께 직구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등불처럼 넣어놓으셨기 때문에 깊은 속을 살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님이시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까?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거 심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까? 믿죠? 그걸 두 번째로 묻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이 나 대신 가난하신 거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부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채찍 맞으신 거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병들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 믿습니까? 여러분의 저주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통한의 눈물과 괴로움과 번민과 아픔 그거들도 죽으셨어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죽어버렸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했다. 이게 참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바로 승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는 거 믿습니까? 이것이 참 믿음이에요. 신앙 고백 다른 거 아니며 성경은 무엇 말하고 있냐? 요것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이렇게 말씀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그러 40절에 가면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요 신약 성경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은 요한복음이 기록된 거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주후 95년경에 예수님 부활 승천한 95년경에 기록된 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성경은 그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 유대인들이 계속 찾았습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에게 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말로는 영적으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로마서에 말씀하지요. 12장 1절에
너희 몸을 산제사,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살찌져 주지 않았니? 내가 너희를 위해 피 흘려 주지 않았니? 너희의 저주와 너희의 사망을 내가 담당해 주지 않았니? 너희가 내게 예배해라. 영적으로 예배해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라. 라고 하시며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만이 일방적으로 감시랍니다. 강다성에 서면요, 여러분들이 뭐 하는지가 다 보여. 근데 저는 여러분 감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 신앙의 기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지 목사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감시하신다는 사실 아십니까? 모든 예배에 현현하셔서 모든 예배에 참석하셔서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 아십니까? 예배 성공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다음 주가 1주년입니다만 저는 9월 달에 왔습니다. 9월 14일 날. 여기서 예배 드리기 전까지 혼자 예배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과 난 대화했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설교했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리라. 예수 앞에서 예수를 자랑하리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다. 원수들이 예배 성공하지 못하도록 첫 번째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잡념을 집어넣어. 잡념. 자꾸 잡념을 집어넣어가지고, 아, 이 목사 왜 이렇게 저렇게 설교가 기나? 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스불 분명 없이 껐는데, 가스불 껐나? 문 분명 없이 잠궜는데도, 문 잠그고 왔나? 별별 생각 다 집어넣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방해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예배는 하나님이 감시하시기 때문에 산제사로 드리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생명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존심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 이 소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뵙는다 이 소리와 같은 겁니다. 그 자존심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 소리와 같은 겁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인생들을 만나려고 가장 낮게 내려오신 장소가 예배 장소요. 인간은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거룩한 하나님 만나려고 최상으로 올라가서 만나는 장소가 예배 장소입니다. 예전에는요, 예배 전우사 때 쓰레빠 신고 오면 돌려보냈어요. 막 여자들 치마 짧은 거 입고 오거나 그러면 돌려보냈어요. 가서 옷 입고 와. 너 대통령 만나러 갈 때 쓰레빠 끌고 가? 너 기업 사장 만날 때 쓰레빠 끌고 가? 혼냈어요. 지금은 좋은 게 좋은 거라 가지고 예배가 곤두박질 쳐가지고 여러분들 항상 명심하세요. 예배는 자기가 새 것 사라는 거 아닙니다. 저는 와이샷을 누가 사주더라도 강대상부터 먼저 사들고 거기서 입으세요 그러면 안 입습니다. 저 가져와서 교회에서 와서 먼저 교회에서 예배 옷 입고 신발도 사주면 우리 아들들도 그래. 내가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신어라 그랬더니 아니요 나 교회부터 갈 거야. 왜? 그랬더니 하나님께 배우지 먼저. 꼭 그래서 하나님 뵙는 건 아니에요. 그 마음이에요, 마음. 내가 하나님 우선, 예배 우선, 기도 우선. 요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종교 다윈주의가 돼서 신두교 사상들이 다 들어와 버려가지고 예배가 예배답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예배는 참신앙, 참믿음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이 예배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을 형상화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예배예요. 일주일이래. 맞아.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자기 믿음을 형상화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기 헌신, 자기의 신앙을 형상화해서 올려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입맞추다 이 뜻이 있어요. 입맞추다. 얼굴과 얼굴을 뵙다라는 뜻이에요. 남녀가 입맞추는 것이 아니라 중동에 입맞추는 것은 볼에다 대고 이쪽으로 한번 하잖아요. 뚱뚱한 사람이 중남미도 그래요. 볼에다 대고 그래요. 볼에다 대고 이렇게 해요. 볼길이 되는 거 아니고 기독교 허그가 있어요. 처치 허그라고 그래서 허그가 뭐냐면 이렇게 아래쪽에 남녀들은 이렇게 꼭 앉잖아요. 그리고 가슴과 목만 대고 이렇게 허그하는 게 있어요. 중남미 가면 전부 다 그래요. 미국서도 전부 다 그래요. 자기 신앙을 형상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배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조용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받고 나니까 평안해서 성도들끼리 거룩한 교제를 그렇게 나누는 겁니다. 예배는 참으로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육은요, 얼마 지나면 다 후패해집니다. 또한 이 예배에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또한 역사도 하십니다. 초대교회 때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러 모였어요. 기도하러 모였어요. 예배는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배 속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모습들을 발견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 신앙을 온전히 최고로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성막에 보면 성소가 있습니다. 등대가 있고 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습니다. 이 떡상에는 그 담당한 제사장이 일주일 전에 떡상을 올리고 일주일 후에 그 떡을 자기가 먹어야 돼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떡을 일주일 후에 자기가 먹어야 되는 떡이면 어떤 떡 올려야 돼요? 곰팡이 버릴 수 없습니다. 그거 먹어야 됩니다. 자기가 다. 곰팡이라면 곰팡이란 거 다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떡상에 무슨 떡을 올리고 있어요? 대충 형식적으로 올리지 않나요? 향단은 기도입니다. 감사거든요. 이건 감사고 떡상은 감사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가 등대와 향단과 떡상에 대한 예표거든요. 기도가 향연이 올라가지 않고 항상 기쁨이 없어서 등대에는 끄름이 있거나 꺼져버렸어요.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내 소원, 내 현실의 문제든 내 영의 문제든 내 앞길의 문제든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의도 터지고 그래서 폐잔병처럼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개가를 불러서 여러분은 전쟁하면 반드시 상처를 입게 돼 있어요. 승리해도 그 사람은 미국이 승리한 전쟁들 많죠? 미국 병사들 안 죽나요? 죽습니다. 병사는 죽어도 전쟁은 승리해야 된다고 이게 로고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또 영적 승리하다 싸우며 영적 전쟁하며 싸우다가 상처가 왜 없겠어요? 친구들이 쓸데없이 긁어가지고 원수들이 친구들을 통해서 긁도록 만들어서 상처 입은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치유받는 시간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구경꾼으로 왔기에 상처는 아물지 않고 끝없이 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배자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세요. 내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세요. 내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세요.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는 영적입니다. 무조건 성공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성공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사람을 찾아서 복 주시길 원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영광의 빛, 곧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셔서 의로운 하나님의 그 생명을 그에게 전해주기 원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서 신령한 예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그 예배를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받으시길, 여러분들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뭘까요? 많은 것 아니잖아요. 네 재산 내라, 네 생명 내놔, 지금 네 생명 내 거야 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높이며 그 이름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배는 성삼에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예배.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 올려드리는 예배,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예배,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운행함으로, 임재함으로 넘치는 예배가 되길 소원해서 말씀을 준비하며 대단히 많이 감동을 했습니다. 거룩하고 신령한 예배, 다른 걸로 드릴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달아보셔야 합니다. 예배 성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들 복 그러면 베레카라는 거, 히브리어로 베레카. 한번 따라합니다. 베레카. 복이란 축복이라는 소리예요. 내게 복. 근데 이 베레카라는 뜻은 뭐 어디서 기원이 됐냐면 무릎이란 단어에서 된 거 아세요? 무릎. 베레크. 베레카, 베레크. 비슷하죠? 무릎이에요, 무릎. 베레카라는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 축복이라는 단어라면 베레크라는 단어는 이 무릎이라는 단어예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 예배하는 자가 복받은 자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 무릎 꿇어 예배합니까?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 속을 뒤돌아보세요. 내가 복받은 짓을 했는가? 내가 응답받을 만한 그런 것들을 준비했는가? 복 중에 가장 큰 복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응답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대통령만 만나서 잘만 만나서 대화했어도, 기업의 오너만 만나서 자기 소원 얘기했어도 대통령이 허락만 하면 그것이 꼬부라진 팔자가 펴지는데, 하물며 전능자의 얼굴을 뵙고 전능자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예배하여 그 복을 받는다면 그것처럼 큰 은혜와 복이 어디 있나요? 예배는 하늘을 상속한 자들의 생명과 같습니다. 하늘을 상속받은 자들이 그 생명을 나타나는 것이 예배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배는 그냥 일주일이니까 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 아니라, 사성도 여러분, 영적 예배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내 평생에 예배 성공하리라. 예배로 하나님의 얼굴 배우리라. 예배로 하나님의 음성 들으리라. 여러분들 다짐하셔야 합니다. 가면 갈수록 이것이 희지부지하게 될 겁니다. 진짜 이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거냐, 희지부지 될 것입니다. 아니요,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 뵙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는 유일한 방법, 예배 성공입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에 나 이 평생 예배 성공하기를 원하오니 내게 성령의 임재와 운행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이 깨달아지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